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28장 마침내 로마로. 소제목입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오르다.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은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섬에 상륙한 후 사람들은 그곳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물어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이곳 멜리데 섬까지 800km가량 되는 먼 거리를 태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며 정처 없이 떠밀려 온 것입니다. 멜리데는 피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중해 잦은 풍랑 속에서 선박들이 이 섬에 종종 피신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대략 98km, 아프리카 북동쪽에서 대략 320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전체 길이가 29km가량, 너비가 15km가량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고생들 많았겠구려. 이젠 불을 쬐면서 몸을 추스리도록 하시구려. 섬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고 파선을 당해 가까스로 무태에 올라온 바울 일행을 동정하면서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몸을 녹이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아다가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섬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에 착 달라붙어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것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그러게 말이야.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만. 그러나 바울은 손에 달라붙은 그 뱀을 탈탈 털어내어 불 속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바울이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문 뱀은 독사가 아니라 독이 없는 뱀이었을까요? 혹자는 오늘날 멜리데 섬에 독사가 없다는 조사에 근거하여 바울을 문 뱀도 독 없는 뱀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없다고 오랜 과거에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분명 여기 기록된 독사는 독 있는 종류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섬의 원주민들이 독 있는 뱀과 독 없는 뱀을 구별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신임에 틀림없어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는 섬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의 단순하고 저급한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살인자라고 즉각 판단했고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자 곧바로 생각을 바꾸어 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독사에 물리고서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문 뱀이 독 없는 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사의 독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무엇도, 그러니까 바다의 태풍이나 독사의 독일지라도 바울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의 능력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다. 멜리데 섬의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섬의 직접적인 통치 책임자는 추장이었습니다. 그 추장이 바울 일행을 자기 농장으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준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추장은 바울 일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부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친께서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 처방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부친의 병을 살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추장도 바울의 독사 사건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갖고 바울을 부친의 병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지중해 섬들에 널리 퍼져 있는 말라리아를 가리키고 이질은 열병에 수반되는 설사병을 가리킵니다. 열병은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통증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으므로 보블리오 부친의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바울이 병상에 다가가서 보블리오 부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자 그가 즉시로 고침을 받아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중병을 앓던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이 바울의 안수기도로 거뜬히 낫게 되자 멜리데 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의 안수기도로 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섬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바울을 비롯하여 그의 일행을 더욱더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섬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으며 멜리데에서 편히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는 섬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배에 잔뜩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다. 자, 출항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모두 배에 올라타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결국에는 배가 부서졌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오른 지 석 달 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행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탄 배를 정리해 봅시다. 바울의 로마행에는 두 종류의 배가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배는 아드라무테노에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까지 바울 일행을 호송한 배로 규모가 작은 해변 항해용 배였습니다. 이후 무라 항구에서 바울 일행의 로마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처음 배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중간급 이상의 배로서 사람과 화물과 곡물 등을 운반하는 장거리 수송용 배였습니다. 본서 저자인 누가는 당시 이 배에 탄 인원이 모두 276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갈아탄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 연안의 모리톱에서 파손됩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배를 타고 로마행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이 배 역시 두 번째로 탔던 배인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은 종류의 배였습니다. 아마도 이 배는 진즉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의 발레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던 배로 추정되는데 배의 구체적인 이름은 디오스구로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형제란 뜻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킵니다. 이들 쌍둥이 형제의 별자리인 제미니는 태풍 가운데서도 사공을 도와 항해를 안전하게 해주는 항해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배의 앞머리 양편에는 쌍둥이 형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 있었습니다. 야, 마침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다.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멜리데 섬을 출항한 디오스구로호는 150km가량을 순조롭게 항해하여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죠.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수도인 수라구사는 섬의 동해안 남쪽에 위치한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일찍이 기독교가 전해져 유명한 카타콤, 지하무덤이죠. 카타콤이 있었고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항구 도시에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사흘 후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 항구를 떠나 이탈리아 반도로 항해하여 마침내 레기온에 닿게 됩니다.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 대략 130km 거리입니다.
레기오는 오늘날에는 폐양이 된 레기오 디 칼라브리아를 가리키는데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메시나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묵게 됩니다. 자, 남풍이 분다. 이제 모두 배에 올라타라. 로마를 향해서 계속 항해한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묵은 바울 일행은 그 다음날 남풍이 불어오자 로마행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남풍에 실려 배는 빠르게 순항했고 레기온을 떠난 다음날에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풍이 계속 불어주기 때문에 레기온에서 340km가량 떨어진 이 보디올까지 하루 만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샘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날 포추올리라고 하는 어촌입니다. 나폴리만에 위치한 네아폴리의 외항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송해온 곡물들이 이곳에 내려져 내륙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보디올 항구에 닿음으로써 바울의 긴 지중해 해상 여행은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로마로 걸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20km가량 떨어진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는 건강한 장정이라면 간선도로인 아피아 가도를 통해 걸으면 5일이면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먼 백길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와서 푹 쉬었다 가십시오.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들은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보디올에서는 주전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곳까지는 피차 왕래가 잦았으므로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보디올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은 당시 죄수들의 호송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이 바울을 전적으로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파선의 위기 상황에서 바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상태인지라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고 또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하는 여러 기적을 직접 목도한 터라 바울을 존경하기까지 했기에 그의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백부장은 그동안의 호송 경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로마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재판은 잘 될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65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아비아 대로상이 있었습니다. 주전 312년경 로마의 감찰관 아비우스 클라우디오가 이 도로의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이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도로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대로를 터벅터벅 걷고 있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비록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정복하러 가는 위대한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비오 광장을 지나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이르니 거기서도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트레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숙소란 뜻으로 아비오 광장에서는 5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로마에서는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아비오 광장에 이어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마침내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의 오랜 열망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영원한 불멸의 도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 군사, 문화, 문명의 중심지로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여행을 소망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은 제국의 수도요
심장부인 이곳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을 오랫동안 간직했고 마침내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바울, 그대는 이곳에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도록 하시오.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백부장의 호의와 배려하에서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셋집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느슨하고 자유로운 가택 연금의 상태로 있으면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특별 혜택을 받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무렵 그는 이미 신뢰받고 존중받는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은 호송 책임자에게 적절한 충고를 하였고 선원들의 반란을 저지하였으며 승선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독사에 물리고도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추장의 부친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영웅적인 죄수가 되어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오로지 자신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특별히 마련해준 셋집에서 별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거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도하다. 잘 오셨습니다. 제 초청에 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셋집으로 초청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발된 죄인의 몸으로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지만 자신을 시중드는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했는데 이들은 주로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선량하고 부지런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민족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으며 여러 차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 반세계를 바치고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이자 바울이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한 후에 입을 열어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한 후에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게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루시아,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바울을 방면하지 않고 계속 구금해 둔 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무죄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을 뿐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동족 유대인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형제요 권력 친척된 유대인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원하는 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아니 자기 영혼보다도 더욱 유대인 동포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지금 바울의 말은 한 점 거짓 없이 진실하여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받은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도래하실 분으로 계속 언급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로 소망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사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소.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고한 적도 없으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은 것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요. 당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종파, 곧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모세 율법과 유대 풍습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하며 성전을 모독하고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비방했습니다. 물론 모두 헛소문이고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도처의 유대인들은 그런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대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소. 하지만 오늘을 이만하고 다음에 만나 자세히 듣도록 하겠소.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약속한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바울의 강의와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러는 여전히 믿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일어날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듣도록 하지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그만 모임을 폐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지요? 잘 들어보세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인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는 결국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그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은 그들의 후손인 작금의 유대인들도 또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복음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로 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복음이 향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강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로 향한 것인데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복음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크게 미워하고 배척한 것은 사실이지 않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구원이 우리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먼저 갈 수 있단 말이오.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란 말이오. 맞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도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아니 그렇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간에 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람들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사람들 간에 크게 다툼을 벌이면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힘껏 복음을 전파하다. 바울은 자신이 구금된 셋집에서 만 2년을 머물면서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힘껏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만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했던 것은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는 로마법이 정한 고발 유효기간인 18개월 안에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대략 6개월에 걸쳐 고발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됩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61년 중순경부터 63년 중순경까지입니다. 로마에서 석방된 후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에 나서서 멀리 스페인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개 시기에 다시 붙잡혀 투옥되었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7년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구금된 자기 셋집에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그 막을 내립니다. 복음이 한창 전파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또 땅끝까지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소 갑자기 끝나는 이 책의 결말은 주후 1세기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누구도 막을 자 없이 계속 지속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바울의 후예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사도행전 28장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합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모든 이들에게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전체 삶을 고스란히 다 바쳐 뜨겁게 열정적으로 로마 제국 내 구석구석 도처를 쉼없이 두루 여행하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한 바울. 우리 믿음에 선진된 사도 바울이 본받아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믿는 자들이 바울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